우리가 아모스 성경을 제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다 생각도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한 권씩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또 은혜가 있을 때 말씀의 어떤 충돌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진 만나듯이 어떤 좋은 어떤 호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치의 내용이 오늘 말씀 오후 예배 통화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크게도 봐야 되고요. 어쩔 때는 세밀하게 돌부터 이렇게 들춰보고 속에 뭔 내용이 있는가 이런 어떤 내용들 연구도 해봐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숲을 이렇게 어떻게 보는가 몰라도요 잠자면 안 됩니다. 아멘. 몰라도 이게 눈 깜빡깜빡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성령께서 또 이 시간에 또 밖에 나가봤자 낙도 없어요. 더운데, 그쵸? 이럴 때 웃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이 천국이다 생각을 하면서 아모스라는 한 인물을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접하고 이 아모스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던져주고 싶을까라는 것 그런 질문을 먼저 던질 때 이 아모스가 들어와서 그래 21세기에는 이런 말씀도 알아야죠 하고 함께 또 하는 시간으로 은혜를 나눌 줄 압니다. 이 아모스라라는 이 단어 무거운 짐을 짐진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BC 8세기라고 제일 어떻게 보면 멀게 느껴지는 예언자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 목자다. 그런데 뭘 이야기할 수 있냐? 뽕나무를 치는 양봉 제조업자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도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가난한 쪽에 사람이 아니라 조금 큰 사이즈. 여러분들 농촌이 부자입니다. 대농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여러분들하고 수준이 틀려요. 1년에 한 2번은 기본은 외국도 나갔다 오시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런 데서 9년 있었잖아요. 남들은 시골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힘들 때 농번기 때는 막 날 새면서 전쟁합니다. 느닷없이 전화하면 목사님 비 온다는데 기도해 주셔 막 그래요. 처음에는 흉년 나면은요 저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근데 흉년 나도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더만요. 나라에서 보상도 해주고요. 그리고 또 흉년이 되면은 갑자기 가격이 또 올라요. 그러니까 창고가 큰 데 있으면은 조금 뭐 하신 분들은 밖에다가 안 내놓고 그냥 한 1년간 묵여놓으면은요 또 곡식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 내놓으면 다 갑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의 대농들. 근데 이 아모스는 소장로는 아닌 것 같아요. 대농. 조금 부자 소리 듣는 그런 부류에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좀 수고 좀 해라. 그래서 이 남쪽에서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에 가서 평양 가서 하나님 말씀 좀 전해야겠다. 그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 이런 어떤 뜻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되고요. 대략적으로 몇 년 동안 북쪽에 가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한 몇 개월 정도 말씀 전하고 나서 이렇게 아마사 제사장하고 한바탕 하고 거기에 또 왕하고 또 한바탕 하고 나서 에이 하면서 그냥 고향 땅으로 와서 농사 짓다가 천국 가신 분처럼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스를 읽다 보면 오늘 제목도 사자가 부르짖을 때라고 이야기 되어지는데 조금 말씀을 읽다 보면 좀 강합니다. 강한데 소리가 좀 크죠. 맞는 사람은 가슴도 아프고
아이고 아파 이렇게 느껴지는. 예. 근데 뭐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강하게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갑자기 급박하게 아모스를 북쪽으로 북이스라엘로 보냈을까? BC 8세기 경입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어떻게 보면 제일 앞에 선두주자 있고, 그리고 이 아모스가 이제 활동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로서 잘 나갈 때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사고 치다 보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위에 있고 아래 지파 두 지파만 이제 내려앉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지도자가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스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미세라라는 인물이 이제 제일 잘 나갈 때, 이름이 똑같으니까 솔로몬 다음 때 왕 북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여로보암, 그리고 아모스가 만나게 되는 여로보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2세라는 두 번째 인물이라 해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는가 봤더니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아모스가 이제 활동할 때는 아수르라는 이 큰 제국이 정치적인 내분에 의해서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밖으로 다른 나라 신경도 못 쓰고 그냥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북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성기고요. 그리고 가장 풍요롭게 살고요. 그리고 군사력에 의해서도 좀 가장 빵빵했을 때도 지역도 가장 크게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모스를 불러 세웠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잘 나갈 때 밝은 부분의 뒷부분이 가장 어둡다라는 거죠. 그 가장 어두운 그 부분의 부익부는 되지만 빈익부는 더 가중되는,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여러 대 맞아도 괜찮겠다 해서 더 착취와 학대를 당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아모스가 활동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했을 때 급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남유다에서 끄집어 당겨서 북이스라엘에다가 딱 세워놓고 좀 말씀 좀 전해라. 이렇게 좀 급박하게 하나님이 아모스를 들어 사용하신 그런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라는 이 책이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라는 것이 이제 사고 치니까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너 때리리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헛박 비슷하게 정신 차리면 용서해 줄게. 그런 이야기가 한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꾸나. 그래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도 전하고요. 모세가 또한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을 짓게 했던 그런 여러 가지처럼 옛날로 돌아가는 그때가 말씀이 이제 어울려지는 자리,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는 그런 자리로 아모스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제 메시아.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메시아로 이야기되어지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8세기라는 것은 BC 8세기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이죠? 8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아모스라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그 당대에 불안했던 상황들,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이거다. 바를 정도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고 그러면서 너희들 큰일 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변 열방의 국가까지 쫙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옛날로 다시 회복시킬 때 그래서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자. 다윗의 장막을 다윗 때 그리고 그 이전에 모세 때로 말씀의 웅성함을 말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런 어떤 상황으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시면서 메시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아모스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9장.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1장 1절 한번 찾아갈까요? 아모스 1장 1절. 자, 1장 1절 한번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시아의 아들 요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상이라는 것이 한상입니다. 한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여기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이라는 건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고요. 자, 아모스는 어느 땅 남유다에 있다 북이스라엘로 가서 몇 개월 정도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9장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덩어리를 치면은요. 8개 나라에 대한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3편에 대한 설교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5개의 한상을 아모스 선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았던 것을 펼쳐주시면서 그걸 또한 들려줍니다. 자, 우리는 아모스 예언서를 읽다 보면 주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정신이 좀 헷갈립니다. 다메섹, 블레셋, 두루, 에돔, 암몬, 모압. 그 나라가 그 나라 같죠? 목사님 저도 퍽퍽해요. 저 암기력이 좀 다운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알겠는데 눈 감고 말하라고 하면은요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또 퍽퍽하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땅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다메섹, 블레셋, 두루,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데 이 나라들이 사고를 치더라는 거예요. 왜 사고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사고 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서 좀 가르마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못됐는가? 왜 이렇게 손에다가 피를 묻히는가? 왜 이렇게 전쟁하기를 좋아하는가? 여러분들 좋은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젊었을 때 애들 키울 때 이놈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요 벌벌벌 기잖아요. 엄마가 하마 내면 덜덜덜 떨고요. 그런데 나이 20 넘으면 이놈 하면은요 벌벌 떨어요? 웃잖아요. 왜 그런다냐. 좀 낮춰요. 엄마, 하마, 진정. 그리고 벌써 힘이 세져 버리니까 뭘 해도 웃습니다, 그냥. 그리고 거기다가 앞에다가 콧자를 붙이면 코웃음 쳐요. 흥! 하면서 그러면 아무리 옆에서 뭐라 해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자식이 상대 안 해주면 혼자 방방 뜨는 거예요, 부모 입장은. 품 안에 있는 자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말씀 가지고 이놈 하는데 묻잖아요. 이게 사박에 하나님 모르면은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성경이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잘못에 대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있을 때 이것이 밝음이 있고 어둠이라라는 기준선에 의해서 딱 구분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언서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요, 기준을 잡고 말씀을 읽어야 할 때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져요.
그리고 이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 기준 따라 내가 있는 것이 어딘가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데 나는 어둠 속에 있어요.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그냥 시간만 읽는데 이 끝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좋은 말씀이네. 그런데 얘는 안 되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끊임없이 이런 방황을 하죠. 누구 이야기한가 하면 홍 목사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이 쉬워요? 신약이 쉬워요? 신약이 쉬운 걸로 알죠. 그런데 구약이 왜 어려울까요? 배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되어지면요, 구약은 알면 끝입니다. 애들한테 엄마 젖 물리면 끝인 것처럼요, 배고프면 죽으로 이렇게 해서 미음 끓여지고 우유 먹이면 끝난 것처럼요. 그런데 신약은요, 이거 레시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끊임없이 복잡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잡한 이야기가 번역도 잘 되어져 있고, 이 말씀이 뒤에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해주셔서 이제 이 이야기가 쉽게 접하는 것 같은데, 접하기는 쉽게 접합니다. 깊이는 없어요. 근데 구약은 어렵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지는데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먼 당신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배경이나 스토리나 비하인드를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훅 들어와요. 구약 말씀은. 근데 이 작업을 한국 교회가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시간대가 달라요. 이리저리 이게 12선진서가 이리저리 뒤죽박죽 돼 있다 보니까 이 말 갖고 저 말이 저 말 갖고 이 시대가 이리 가 있냐 저리 가 있나, 왜 나타나는 나라는 저리 아수르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막 뒤죽박죽 돼 있고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가? 근데 신약은요, 그런 거 상관없이 말씀만 들으면 다 이해되는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중요한 것은 8개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8개의 끝자락에 2 나라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6개의 나라는 주변 국가고요. 자,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죄악이 간영하여라는 단어를 써요. 이 소리는 사람들이 사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까이 가고 싶어도 못 가네요. 나라가 번영한 것처럼, 살기 좋은 것처럼,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문제는 심각하네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방법이 불을 보낸다. 그런데 불 보낸다는 말을 쉽게 생각을 하면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데 이 생각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전쟁 통하여서 심판하겠다. 요즘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저기 먼 데서 소련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잖아요. 전쟁하잖아요. 또 이제 태평양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하고 대만하고 좀 준비가 하고 있고, 북한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또 있고, 이 북한은 또 열받으면 내가 미국 본토까지 대륙간탄도 쏴 보내겠다고 막 악수고 달라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전쟁 날까 봐 좀 불안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쟁 죽어도 안 일어나. 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특별히 우리 목포는 뭐니까 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참 마음도 비워놓고 할렐루야, 뭐 하면은 배 타고 제주도 가면 되겠거니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하와이 불났잖아요. 바닷속에 8시간 고생하다가 나온 사람도 있더만요. 불타 안 죽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불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전쟁 통해서 뭐한다? 심판하리라. 전쟁 통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전쟁 때문에 종살이 하는 사람도 생길 거다. 그게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인간이 손에다가 피를 묻히는 게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폭력. 에덴 동산에서는요 너무 좋은 세상이고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하는데 동편을 밖으로 나와서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땅 파고요 농사짓고요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손에다 피 묻히고 있잖아요. 형제가 또 돌 들고 또 피 묻히고 있고요. 그 가운데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 그것이 다 되었다는 거죠. 제 시작은요 뭐였다고 말씀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그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가 자다 우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이것이 좋은 거다 나쁜 거라는 걸 판단하고 그리고 좋은 것은 지킨다. 이것이 평화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확 지나고 나니까요 열방의 6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 그래도 북이스라엘 그래도 남유다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도 왜 혼낸다고 이야기하실까? 주변의 6국가는 못된 놈들이니까 혼낸다고 해도 그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요 이것이 악수단의 내용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더라는 거죠. 손에다가 피 묻히고 있는 부정과 부패가 있어지고요 폭력이 있고 압제가 있고 학대가 있고 착취가 있는 요즘 우리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억울함 당한 사람 이야기 듣다 보면 그래 힘들었겠다. 그런데 나쁜 사람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요 난 나쁜 짓 안 했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 같은데 내가 왜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눈에다가 힘주고 약 딱 쓰니까 갑자기 착한 사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봤더니 좋은 방법 아닌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것을 조금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억울함 당한 사람은요 착취당한 겁니다. 억울함 당한 사람은요 자기 것 어떻게 빼앗겨 버립니다. 거기서 어떻게 당하다 보면은요 뭔가를 살고 싶어도 짐승같이 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이야기가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2800년 전의 이야기가 이 시대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사이클을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단어는 다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똑같은 뉘앙스가 이야기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요 입을 열어라 그리고 말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심판한다. 너희가 부정의함으로써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봤더니 그놈의 죄가 왜 생기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율법을요 멸시하고 그 율례를 아예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이 좋다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거기 따라 그냥 앞만 보고 쫙 가버리다는 겁니다. 악이 악을 잉태해버린 거죠. 그리고 악을 잉태하는 가운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이 살 길이다. 정도가 이 길이다 해서 악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버리니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조금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렇죠, 지도층 인사라고 하죠.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 부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곁에 더 많이 있었던 사람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람.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자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리,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더 악랄하게 은밀하게 죄를 범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들어서서요 이 이야기를 때립니다. 그러니 그 소리가요 좋겠냐는 거죠. 그것도 남유다라는 이방인 비슷하게 먼 길에서 온 사람이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데 조용히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자가 부르짖듯이 목소리 드러내면서 인상도 이쁜 인상이 아니라요 으르렁 거리면서요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아모스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제됨의 모습이 뭔가 몇 가지 제가 이제 아모스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돈 받고 사람을 팔더라.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발로 짓밟더라. 사람을 물건 취급하더라. 아모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비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가더라. 종교의 지도자들은 제단 옆에서 이웃의 전당 잡힌 옷을 취하고 거기서 눕기도 하더라. 왜 이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옷을 막 10벌, 20벌 막 이렇게 옷장이다. 근데 옛날에는 옷이요, 어쩔 땐 잠잘 때는 이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단벌 신사예요, 단벌 신사. 돈 없으니까 이 옷 맡기고 전당포에다가 이것 맡기고 어떻게 보면 먹을 것 좀 얻어가고 필요한 돈 조금 나중에 갖겠노라고. 근데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못된 짓 하는 그런 모습들.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성전에서 마시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경제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있는 것 관리보다는 하나님 주신 은혜, 거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장, 2장에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데 아모스는 이제 세 개의 설교를 위해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 야, 너희들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백성이지 맞지? 그런데 너희들 어디다 팔아먹었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신 사명 어디다 팔아먹었냐? 그러면서 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왜 직시되어지는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해버렸더라. 타락하니까 손에다가 제일 먼저 1순위를 뭘 두고 있는가? 물질에다가 둔다라는 거예요. 돈 하듯이요. 물질에다가 두는.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는 이거 아니야. 너희들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대충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그 힘든 것에 더 가중돼서요, 더 못 살겠다 생각하면서 더 힘들어합니다.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하는 것이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요, 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교회만 오면요,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면 이 교회에서 천사들과 함께 춤출 텐데 교회가 그렇게 춤추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말씀 앞에 나가기 전에 내 안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돈에 대한 버거움, 돈에 묶여있는 이자 내야 되고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빌렸던 거 갚아야 되고 비싼 차 탔으면 그 비싼 차를요 한꺼번에 다 갚았으면 괜찮았지만은요 몇 달씩 내야 된다가 뭐 그 돈 또 못 내면은요 빚쟁이 소리 들을까봐 요즘 뭐 모시네 돌아다니면 못 받은 돈 받아주겠다고 프랑카드가 사방팔방에 다 붙여져 있더만요. 힘센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 와서 돈 빨리 갚아 막 이럴 텐데 이거 왜 그럴까? 이 사회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우리가 좋은 데에 살고 있지만은요, 그 좋은 데에 살고 있는 뒷면에 어둠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먼저 앞세우면 물질이라는 것을 나중으로 밀어놓을 텐데 먼저 누군가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야, 여기 살면 좋겠다. 이 정도 살아야지. 내가 이 정도까지 됐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그런데 힘에 부치게 그러다 보면 편법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이라는 것에 묶여서 만들어내는 다른 길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물질에 묶여 있다 보면은요
더 요행수를 바라보게 되고요. 더 안 좋은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틈에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2800년 전에 아모스가 그 당대에 봐도요, 그 모양새가 있었다는 거죠. 안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모스가요, 설교합니다. 부자들한테요. 자, 부자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복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왜 바른 생활 하지 않습니까? 방종한, 타락한 모습 속에서 거짓된 생활, 거짓됨의 내용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요, 항상 안 좋은 것들만, 그렇죠? 이 안 좋은 것이 뭘까요? 그들은 사치는 기본이고요, 자기 앞을 가로막는 그런 이들은요, 학대해버리고요, 그런 사람들을 사람 밑에 사람 없건만 이들이 하면서 밟아버리는, 이거 압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부자 사람들이 행해지는 내용이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는요, 바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짓 마음, 그냥 형식적인,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있다가 도장 찍고 그냥 가면 되겠거든요 하는 그런 모습들, 2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이야기들이요, 동일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1절에요, 지진 이야기가 나잖아요. 이 지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지금 폭설이 오고요, 지금 중국은 베이징 같은 데는요, 물난리가 몇백 년 만에 엄청나게 와서 모든 것이 다 뒤집어 버렸더만요. 그리고 중국이 그 넓은 땅에 건물 짓다 보니까 이제는 그 나라가 돈 때문에 뒤집어지는, 옛날 한국이 IMF 맞듯이 지금 중국이 그런 위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앙이라는 것이요, 한번 찾아오면 그것이 가중되어서 하나 덮치다 보면은 사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안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부자 소리 듣었던 부자가 진짜 부자가 아니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가면 벗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아니면은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부자 행세를 하다가 이렇게 엎치고 덮치는 가운데 뭔 일이 터졌을 때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땅에요, 피라미드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것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그것도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그 일하면서 그거 하면은요, 하나님한테 돈, 복된 부를 더 얻는 것처럼 해서요, 서울 같은 데는요, 그렇게 파탄난 교회들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세상의 돈에 대한, 세상의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교회를 지켜가는 제사장 그룹들이 그것을 놓쳐버리면은요, 그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지를 알고 전류를 쫓아왔던 성도들은 어떻게 됐냐? 이게 재앙, 이게 또 다른 재앙. 우리가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너희가 왜 나를 무시하느냐? 니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니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심판 내리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제는 그것 결정사항이다. 어쩔 수 없다. 더불어서 세 번째요, 이야기, 설교는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강력한 심판을 말하면서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복이기를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죄 속에서요, 힘들어하고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심판하리라, 심각하게 생각해라. 너희들을 매맞고 멸망의 자리에 끝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야,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찾아가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요, 구구절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조금 달리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2800년 전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이나 거의 덧진 개찐이다. 이걸 느낄 줄 알게 되면요, 말씀을 조금 한꺼풀 더 뱉게 내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더 크게 보일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아모스 3장 한번 찾아갈까요? 아모스 3장. 예, 아모스 3장 1절 한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2절 읽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말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2절에요.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만을 알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받는 존재다라는 소리죠. 우리는 시내산에서요,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시내산에 올려다 놓고 금식해 40일 동안. 그런데 내려왔더니 아론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 짓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누구도 하나님도 뚜껑 열리고요. 누구도 뚜껑 열려요. 모세도 뚜껑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가 너무 최고조에 오르니까 내 이 민족을 다 죽여버리다. 그랬더니 뚜껑 열렸던 모세가 이러다가 진짜 다 죽겠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진정시켜요? 모세가 진정시켜요.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먼저 죽이시오. 이야기 나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서 답하시고 다시 이제 모세에게 그 중간에는 둘 도판을 다 깨버린 상황인지라 다시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누가 또 금식했습니까? 모세가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 때문에요? 금식을 며칠 했어요? 40일 하니까 며칠이에요? 더하기가 안 되네요. 80일.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 모세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알아야 될 것은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이 사랑받아야 될, 죽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내몰렸지만 스탑하고 다시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의 자리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될 장소고요. 그게 성막이고 그게 성전이고 그것이 또한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그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아니하면 세상에 비바람 치고 세상에 큰 파도 치고 세상에 지진이 몰려오더라도 말씀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그곳 포기하지 않으면 살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아버렸어요. 이걸 포기해버렸어요. 이것을 지우개로 지워버렸어요. 그러니 우리의 주변에 뭐가 난무하는 거예요? 죄악이 간영하더라. 차고차고 넘쳐요. 하늘에 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시커먼 것이 넘쳐요. 이 시커먼 것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가서 끝에 가면은 우리가 멸망이구나. 이래서 우리가 죽는구나.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허송 세월 보냈구나.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헛수고 있고 헛짓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성경은 이야기하면 영영한 불꽃에서 불에서 고통당하리라.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대면하는 장소를 통해서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면은요, 천국 가서 영영한 감사, 영영한 찬송만 있으리라. 그 영영한 감사, 찬송. 우리는요, 믿음이다라는 걸 통해서요, 미래의 내용들을요, 가까이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거.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2800년에 아모스가 눈뜨고 보았던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상황, 이 사회의 정황 속에서 이야기되는 내용하고 똑같이 돌아가요.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세상 된다는데.
그렇잖아요. 수레바퀴가 계속 돕니다. 목적지를 상실하고 계속 돕니다. 가속도가 붙으면은요, 죽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러나 큰 수레바퀴가 도는데 이 수레바퀴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수레바퀴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 수레에 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고요. 이 백성들이 수레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요, 가야 될 목적지에서요, 잔치 열리는 거죠. 천국 잔치. 아모스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배가 이거면 안 됩니다. 정의가 아니죠. 왜 하나님이 만든 계약을 다 어겨놓고 당신들 마음대로 세상 살아가며 불의를 행합니까? 압제를 행합니까? 부정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람을 헛되게 어지럽히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때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통해서 서로가 약한 자는 넉넉한 사람이 도와주고요, 있음이 없는 사람 나눠주고요,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주면서요, 그 손 붙잡고 이렇게 있어서 어깨 동무하면서 가야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다 깨져버린, 우리가 말씀이 이제 예언서의 이야기고요, 그 예언서의 이야기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그 상황에서 항상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의 단골 메뉴가 뭔가 하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야, 너희들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면서 무슨 일을 했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이야기했지? 40년 동안 내가 주로 훈련시켰던 과목들은 무엇인지를 알겠냐? 그러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요, 홍해를 넘어온 이야기들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먹였던,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가 흘렀던, 40년 동안 신발과 의복이 해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율법이 무엇이었는가, 성막이 무엇이었는가를 스스로가 찾아가게 하고요, 거기에 나아갈 때는 항상 짐승을 대동해서 하나님 저희 왔어요 하고 자기 것을 맡겨갔습니다. 죄진 것은 자기 손으로요, 짐승을 해하면서 피를 보는 가운데 자, 모든 걸 깨끗하게 내 손으로요, 내가 사고 쳤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죄지었으니까 칼을 들어서요, 짐승의 생명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옮길 때, 연기가 올라갈 때요, 하나님 저희들을 이쁘게 봐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요, 뭐든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질 싹수가 있어야지 새로워짐을 하나님 허락하죠. 마음은 닫아버리고요, 그냥 출석부만 찍고 갈래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출구하고 거룩의 옷을 입혀줍니까? 우리의 소원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너 눈물이 뭐 어떤 눈물이냐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을 말을 안 하는데 눈물을 왜 닦아줍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장에서요, 마음문이 열려지는데 홍 목사가 왜 박수치라고 하는지 아세요? 박수라도 쳐야지 입이 열리고 마음이라도 열릴 거 아닙니까? 영화관 갔어요? 구경 갔어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열려야지 하나님 들어와서요, 그래 너 힘들었겠다, 너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내가 이제껏 몰랐네, 그러면서 만져주시는 시간에 은혜가 있는 거죠. 멀뚱멀뚱 인상 5만 가지 인상은 이 담임 목사 닮아서 그런가 인상 쓰는 건 이렇게 쓰고 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마음문이 열릴 때 성령의 역사가 허락이 됩니다. 나 잘났어가 아니에요. 교회는 잘난 사람 없어요. 나 못났어라고 해야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요, 머리빨 깨지고 코 깨지고 이빨 깨지고 막 깨지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그걸 회복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가야 될 것은요, 세상살이가 그래요. 잘난 사람 고위층이다, 제사장이다, 부자다,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뱃속만, 자기 이권만 가지고 이야기 되었을 때
아모스가 봐도 퍽퍽한데 하나님 보면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시작했던 이 은혜의 물줄기가 언제 다 말라버렸네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덩을 허락해서 땅 분배했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12지파 다 땅 분배했는데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가뭄에 뗍니다. 그리고 잘난 사람만 잘났다고 하면서요, 목청 크게 내고 나 좀 봐라 하면서요, 너희들은 노예야 하면서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뭔 일이 있어지겠습니까? 5장에요, 우리 성경이 아닌 새로운 번역으로 읽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5장 21절 한번 찾아갈까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경 그대로 눈으로 지켜보시고, 제가 이제 읽는 성경은 새로운 번역입니다. 21절부터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 종교 행사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너희 집회와 성회는 이제 신물이 난다. 너희가 벌이는 종교 프로젝트들, 너희가 내거는 허영에 찬 슬로건과 목표의 진전머리가 난다. 너희가 기금모금 계획이니 홍보활동과 이미지 연출로도 지긋지긋하다. 너희 자아나 만족시키는 시끄러운 음악들은 나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노래한 것이 언제더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정의다. 큰 바다 같은 정의. 내가 바라는 것은 공평이다. 강 같은 공평. 이것이 내가 바로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전부다. 여러분들, 이 번역을 달리해서요, 접근을 하면은요, 요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실수하고 있는 그런 여러 내용들을 말씀 속에 아모스가 2800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한국교회가 또다시 그 전철, 걷지 말아야 될 그 전철을 또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왜요? 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왜요? 그것이 어리석인 줄 모르고 자기 잘남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모스는요, 그 당대에 큰 사건 하나를 이야기를 하죠. 아마사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아마사한테요, 막 이야기하는 결론은 이러다가는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그랬더니 아마사가요, 왕에게 갑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그랬더니 왕이 야 이놈아 하면서요, 당장에 떠나라. 너 이놈 쉽게 하면서요, 너 살래 죽을래?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고향 땅으로 옮겨갑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아마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연계되어지는 5개의 심판의 한상입니다. 첫 번째 한상이 뭔가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다 먹어 잡수십니다. 이건 뭔 소린가 하면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한상은요, 자, 불이 바다를 삼키처럼 물질까지 삼켜가는 그런 한상을 봅니다. 이건 뭔가 전쟁입니다. 자, 아수르가 침략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멸망의 자리에서 남는 것이 뭡니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피가 섞여버려요. 혼혈들이 생겨져.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요,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되어지는 건 다림줄. 다림줄. 하나님이 다림줄 들고 있는. 이건 뭡니까? 뭔가를 재요. 수평과 수직을 만들어가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림줄인데, 이 이야기도 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 더 이상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네 번째가요, 여름 가을 강줄이 한상을 보입니다. 이 소리는 야, 심판이 임박했다. 마지막 5번째 한상은요, 성전이 제단 옆에 주님이 나타나는 한상입니다. 그런데 그 한상을 통하여 성전이 제단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어떤 장면으로까지 옮겨지죠. 우리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해줍니다. 오늘 읽었던 9장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고 12절까지만 있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아모스의 끝자락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그리고 무너진 장막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12절에 에돔의 남은 자입니다. 에돔의 남은 자. 자,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방 사람들까지 함께 하나님이 구원하리라. 그런데 이 함께 어울려지는 에돔의 이 남은 자는 바로 메시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열방까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 우리는 구약을 읽어가는 가운데 신약의 복음서가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창세 때부터 변함없이 쭉 허락되어지는데 항상 문제는요, 사고치는 우리죠. 왜 사고칩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이 생명이 돼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빛의 자리를 지켜야지. 그렇지 아니할 때 문제가 가중되고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모스를 읽어가는 가운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자손들, 내가 떠난 뒤에 내 자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의 역사가 아브라함 통하여서요, 천대 만대까지 물줄기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지키소서, 복주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항상 기도하는 초대교회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